열렬히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뵌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그 짧아만 보이는 그 시간 속에 저희 사역지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 사역지 모습을 좀 사진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역 중에 초등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호산나 미션스쿨 사역이 이제 시골 마을 두 곳에 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쭉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앞에도 써 있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같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저기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1대1로 딱 이제 상담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심판의 시간입니다. 왜냐면 저에게 시험 끝난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뭐 이렇게 저희가 저 모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더 세워갈 것인가 그것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 학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힌두교인들이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계속 만나고 저희 모임 장소가 다 교회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고 또 순서도 다 기도하고 하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어쨌든 교회와 우리의 기도와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꾸 노출되게 하려고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종업식 2군데 학교에서 했고 이 사진은 저희가 6학년까지 있어요. 아이들이 6학년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학교는 이제 떠나게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축복하는 건데 저 앞에 맨 앞에 두 분은 저희 목사님들이에요. 저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저기 사실은 뒤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다 앉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저희가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합니다. 힌두교인 부모님들이 막 반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반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고 바라기는 학부모님들이 뭐 학교에 한 번 오고 예수님 이름 한 번 듣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저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예수님의 이름에 좀 노출되고 언젠가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 먼저 기억하고 부모님들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또 부활절 때 되면 또 아이들 모여서 저희 함께 찬양하고 저희가 목사님들이 또 복음 제시하고 예배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희가 식사를 항상 매년 이렇게 해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 지금 목회 사역을 하시지만 이분의 주 사역은 핵심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에요. 애들은 굶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잘 먹여요. 아무튼 되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을 먹이라고 매년 재정을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선생님들까지 한 230명이 먹어요. 학교가 2개 이제 다르지만 다 해서 한 50만 원이면 먹습니다. 한국에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재정으로 아이들에게 저희가 잘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바닥에서 먹는다고 애들을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도에서 앉아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저희가 9월 10일이 설립, 작년에가 24주년이고 올해가 이제 25주년이라서 저희가 25주년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행사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5년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25년을 새로운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선포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12일인데 그때가 굉장히 날씨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모임 자체는 저희가 11월 둘째 주에 좀 성대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매년 이제 겨울방학 전에 저희 전교생들, 신학생들, 교수, 직원들 다 해서 한 100여 명 되는데 팀을 나눠서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작년에 이제 7개 지역에 저희가 다녀왔고, 저게 힘들어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저녁 때 들어올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일인데 쉽진 않습니다. 요 사진에서 맨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BJ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MDB 때 가르치게 됐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하는 마을이고 그 목사님 옆으로 세 번째 여자아이가 뒤에 있는데 저 아이가 그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저 아이도 이제 저희 신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부녀가 이제 신학교에 재학 중인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냐면 제가 가면 종이 한 장을 딱 가져와요. 가져오고 막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제 내 비전이다 하면서 뭐냐면 마을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아래에 지역 이름을 쭉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당 6개씩. 4개 마을이니까 24개잖아요. 내가 24개 교회를 내가 개척하겠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6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 전도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청년들 또 뭐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 공부시키고 전도훈련 시키고 계속해요. 근데 이 교회가 넓어 보이는데 사실 저 평수가 14평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와서 막 먹고 자고 막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지금 땅이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을 새로 하려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성탄 예배는 저희가 바타시 교회 다녀왔는데 여기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주변이 다 대부분 무슬림 지역이고 이날 저희가 한 220-30여 명 예배 드렸고 보이는 게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심우하시는 목사님, 시부 목사님, 조띠 사모님, 갈렙 조슈아 저희 자녀들인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분이 사역을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분은 그 주변 지역에 가정교회를 이분이 3개를 또 개척을 하셨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목사님 사모님 따로따로 해서 그 가정교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아요. 여기가 12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밖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2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들이 다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120명, 13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앉아서 뒤에 문 열고 뒤에 신발 놓는 데까지 앉아서 막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좀 크게 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 3-4주 된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 건축 시작해라.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예쁘게 지어지면 이 사역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졸업식이 있었고 올해는 24명의 학생들이 또 세상 속으로 저희 기도와 축복 가운데 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 올해 많이 보내주셨어요. 41명 신입생들이 와서 지금 89명의 학생들이 6월 중순부터 새학기 시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피아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조기조 피아노는 저희가 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막 용돈 받은 걸 이렇게, 야, 너네도 뭐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서 아이들이 어쨌든 재정으로 이렇게 애들이 봉헌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신학생, 첫 번째 사진 신학생 사진이고, 나머지는 저희 목회자들 또 직원들, 자녀들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그 장학금이나 사역비를 통해서 장학금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1년에 시작할 때 얼마 목돈을 내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을 내야 돼요. 근데 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 뭐 우리가 카페 몇 번 안 가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나 직원들이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막 둘이 있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게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의 좀 꿈을, 미래를 응원하는 일이라 멈추지 않고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교회가 제가 선교제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봉헌을 한 교회가 되었는데, 작년 4월에 시작해서 11월 15일에 봉헌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짓기 전의 모습이고, 다 진 다음에 이렇게 됐고, 안쪽에는 굉장히 좋아졌죠. 여기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예. 넘겨주시고, 요거는 또 다른 교회인데, 작년 9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아마 이번 달 중순이나 말쯤이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저를 굉장히 애먹였던, 사실 이 교회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원래는 저한테는 첫 번째 교회가 됐어야 돼요. 몇 년 전에 벌써 다 봉헌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셔서 땅을 팠는데, 저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교회 뒤에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뭐가 큰 게 보이죠. 저게 돌이 아니에요. 바위예요. 바위. 엄청난 집채만한 것들이 땅을 파면 다 저런 게 나옵니다. 그 기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걸 다 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장비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포크레인에 막 우리가 브레카라고 부르는 막 이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막 깨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망치를 다 깨는 거예요. 저 컸던 게 요만해지고, 요만했던 것도 옆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조그만 망치로 다 깨서 자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노래 하나 생각나시죠? 바위돌 깨트려, 돌멩이 막 돌멩이 깨트려.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늦어져서 또 막 돌이 나오니까 지금도 저거를 막 하고, 최근에야 이제 기초를 막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답답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놨습니다. 시간은 괜찮다. 그냥 튼튼하게만 지어져라. 그런데 예산 안에서만 지어져라.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재정이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오버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산 안에서 끝내야 돼서.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곳이 지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1년에도 뭐 조그만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있는 곳인데, 생각해 보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여기다 한번 세워지면 뭐 어떤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진에 막 이렇게 일하시던 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막 다 교인들이 열심히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받은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밑에 기초가 끝났나 봐요. 이제 위에 이제 치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모습이고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보셨지만 제 주 사역이 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 사역, 또 우리 초등학교 사역. 그래서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뭐 매년 뭐 새로울 것이 사실은 없어요. 1년 학사 일정이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애들을 신입생들을 받고, 이때쯤은 요거 하고, 이때쯤은 중간고사 보고, 1년 일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딱 든 생각이, 내가 매년 비슷한 일을,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구나. 그냥 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왔는데, 그러다가 문득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이 확 밀려왔습니다. 인도의 선교 환경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학교 운영과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방신학교와 또 호산나 스쿨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또 한 해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의 선교 환경이 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나온 김에 좀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 드릴 것도 사실 많아요. 제가 매년 나오는 게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비자를 받아도 또 거주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받아도 보안의 문제가 있고, 또 정보경찰도 계속 감시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도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직적인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런 나라야?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지금 인도는 힌두교인이 아니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나 기독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아닌 소수 종교를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차별하고 억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28개 주 가운데서 12개 주에서 또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종교의 자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법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그거 좋은 법이겠구나. 종교의 자유를 다 이제 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취지는 사기를 쳐서 개종을 시키거나, 혹은 억압이나 무력을 써서, 혹은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소수 종교, 그들에게 소수 종교는 무슬림과 기독교죠. 왜냐하면 힌두교인이 80%예요. 인도 15억 인구 중에. 그리고 무슬림들이 14%입니다. 한 2억 명 돼요, 무슬림만. 그리고 나머지 한 2% 정도, 3%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힌두교인인데 수혜를 입었어요. 근데 저 기독교인 이웃이 저한테 쌀을 갖다 준 거예요. 감사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쌀을 나한테 왜 주지? 감사하긴 한데, 고마운데,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니야?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이 느낌을 가지고 가서 신고합니다. 이 사람이 나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말이 안 되는 법이 지금 인도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단체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호품을 전달하는 거,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했더라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느꼈든 안 느끼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5년 넘게 재판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인도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인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좀 기도를 잊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도가 기억이 안 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중에 사용하는 단어가 인도예요. 그죠?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 쓴 사람도 인도자예요. 그죠? 인도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어디로 걸어 다니세요? 차 타고는 차도로 다니지만 걸어 다니실 때는 여러분 인도로 다니셔야 돼요. 인도를 걸으시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내가 인도를 걷고 있구나. 인도가 생각나면 한 문장으로 짧게 기도해 주시면, 그런 기도가 올려지면 저희 인도에 있는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저와 아내가 좀 어려운 일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가 비자를 받아도 인도에 가면 외국인으로서 거주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허가를 받아야 그 비자 기간 안에서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얼마큼 살아라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작년에 이제 갱신할 때가 돼서 10월 말에 이제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서류를 또 보완해서 올려라. 또 올리면은 뭐 이걸 또 올려라, 또 올려라. 한 3, 4주가 그렇게 시간이 가고, 뭐 거주 기간이 이미 다 만료가 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메일이 왔어요. 너는 체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인도를 떠나라. 이렇게 딱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인도를. 비자는 1년이 남아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늘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때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하고 한 2,000km 떨어져 있어요. 남인도 이제 기숙사,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오게 되니까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한 열흘이면 이제 애들이 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저하고 아내가 한 일은 그냥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종일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사실 뭐 차분히 앉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딱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디 뭐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자 그냥 기도하면서 방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구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정말 완벽한 시간표, 그리고 더 완벽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저희가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는 작년 11월에 인도에서 나와서 다음 어떤 거취를 취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아마 고민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암흑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막막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위기들을 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한계구나,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위기들을 이전에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적용하기보다는 인도를 떠나라 라는 그 말의 순간 제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상황을 보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 나를 도울 만한 주변 사람들, 내가 기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헤아리는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짓눌려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소명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따져 물으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아닌 나를 주목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라는 선언으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사람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순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관에 처하거나 심각한 위기 상황 속으로 내몰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무거운 현실에 내 이성과 생각이 완전히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성난 파도와 거센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나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혹독하고 막막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절망이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선교 현장이 정말 해가 갈수록 녹록치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정은 너무나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늘 비자의 문제, 또 거주 허가의 문제, 또 보안의 문제, 제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변변찮구나, 참 보잘것 없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지었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 자신이나 너에게 닥친 상황을 보지 말고 너를 만들고 또 이 세상을 만든 만유의 주제인 하나님,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주관하는 우리 창조주의자, 통치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이 어떻든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어떻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은 덮으시고 또 부족함은 채워주셔야 할 책임을 스스로 또 맡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감당하고 계신 그 주의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계속 전심과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과 회의와 실패가 앞을 가로막을 때면 누가 너를 지었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가로막아서 주저앉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씩씩하게 또 멋지게 그런 순종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 위대하고도 통쾌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갈멜산의 그 위풍당당했던 엘리야라면 뭐 이런 위협 앞에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냥 콧방귀 끼고 말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쳐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죠.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난 후에 무력감이나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뜨거운 태양빛 아래 혼자 걷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한없는 무력감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렇게 고달픈 가운데 엘리야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한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도망을 온 터라 끼니를 챙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 앞에 다시 자신을 내어 맡겨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저희 굉장히 위안을 주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준 승리의 순간을 벌써 잊어버렸냐? 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느냐? 여기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한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이렇게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절망과 두려움까지도 다 품어 안으시면서 그에게 꿈조차 없는 단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말없이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엘리야를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가혹한 현실이 지금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그는 다 이르지 못한 남은 갈 길을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셨고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 낙심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희들을 세심히 살피시고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낙심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힘을 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잠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엘리야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낙심, 막막함과 그 무력함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훈계와 책망보다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손수 밥상을 차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남은 길을 계속 가려고 할 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신앙의 방패는 우리 내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기소침, 절망감, 무기력함, 무의미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손수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직접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시도록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질책하시기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방패 삼아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할 때 마침내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